오늘 성경 본문은 역대하 3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부르짖음에 구원하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각 개개인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겪기도 하지만 온전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우선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막아낼까라는 염려에 빠지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변 환경을 보게 되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등등. 일단 위기에 빠지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주변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곧바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큰 이적을 동반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교만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가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왕이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교만함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모든 국민들도 그 왕의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 국민들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반으로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국가적인 위기는 왕뿐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함께 교만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인 위기에서 선지자와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스루 왕이 유대 왕국에,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짧게 말하면 유대 나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던 지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광활했어요. 인구 숫자도 상당히 많았어요.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과 서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물론 인구 숫자는 나머지 지파 숫자를 다 합한 것이 더 많지만 그래도 서로 세력이 균등할 정도로 서로
함부로 나라를 침공하지 못할 정도의 그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남쪽 이스라엘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 보면 아합 이런 왕들이 활동하던 나라가 바로 10개 지파가 동맹해서 세워졌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두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위쪽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서로 연합해서 남쪽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남쪽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 그리고 북쪽 왕국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쪽 이스라엘, 유다 왕국도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벌써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이제 이 성도 무너지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치 평양성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고구려가 무너지듯이 이제 남은 유다 왕국도 이 아수르 왕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남쪽 유다 왕국의 운명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장수가 지혜로웠어요. 먼저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 군대 장수가 와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신랄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막 퍼댔는데, 그 말조차도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신랄하고 무시하는 말을 해댔습니다. 앞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 왕의 말을 대변해서 이와 같이 크게 성 바깥에서 떠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 같은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이 왕은 먼저 대신들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물론 그런 일도 했겠죠. 여러 번 회의를 했겠죠. 그러나 대책이 없었겠죠. 코앞에까지 도착해서 속을 둘러 에워쌌으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긴 세웠겠지만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각 개개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또한 더 기뻐하세요. 이 왕은 혼자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은 자신의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왕의 체신이 있지. 울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곁에 선지자를 앉혀놓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왕의 채통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가 신뢰하던 선지자, 주변에서 그나마 그가 신뢰하는 선지자를 모셔서 같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도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까지 하나님은 다 보셨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각 개개인의 가정의 삶에 있어서, 각 개개인에 있어서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부터 갖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주도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한 분이 8월달에 수술한다고 하면서 허리에 이 양성 혹이 있나 보죠. 그것이 있어서 늘 다리를 저리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약을 먹어도 힘들다고 하고 잠 잘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서울의 대표적인 병원인가 거기 가서 이제 진찰했는데 거기서는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신경과 너무 밀착되어 있고 그 혹이 너무 깊이 있어서 건들지 않겠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는데, 또 근처에 있는 쪽에 갔을 때는 시도해보겠다, 수술을 시도해보겠다라고 했대. 그런데 몇 프로나 했죠? 10%인가? 5%에서 10% 정도의 부담은 안고 수술해야 된다. 그렇죠. 신경 건드리면 신경 건드림으로 해서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질병 갖고도 다 MRI가 해야 되니까 다 찍고 의사들이 볼 때도 이거 수술하는 게 나을지, 놔두는 게 그냥 놔두고 안고 가는 게 나을지, 그 좋은 의사들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동기들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동기 모임이 있어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우리 동기 중에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는데 꽤 되더라.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제가 서울 갔다 왔어요. 여자 동기분도 세상을 떠났다. 취장한 모임에서 1년 6개월인가 고생하다 떠났는데, 나는 대학 4년을 계속 다니면서도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갔어요. 간 이유는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건축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무릎으로서 택시 타고 왔어. 내리는데 이만한 화분 같은 이만한 화분에 알을 담은 화분을 가지고 와서 축하해줬어요. 이딴 예배도 다 끝났고 한참 후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찾아와서 나를 갖다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대화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찾아와서 또같이 화분을 갖고 왔으니까 이미 세상 떠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여자분인데다가 장로교 분하고 만나서 평신도 만나서 그냥 권사로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 모임이 별로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동문들도 거의 안 가게 되고 여자 동문들만 10여 명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명 간 꼴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내 나이대가 되니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사람씩 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지난 주간인데 친구 목사들로부터 전화를 친구 목사 두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한 친구는 서울 가락시장인가 그쪽 쪽에 거기서 목회하는 기장교회 출신 목사예요. 감독의 신학대를 나왔는데 어머니는 그쪽 목사님이라 그쪽 교회 가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늘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루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아파서 전화 온 것도 모르고 지킨 것도 몰랐고 알았더라도 응답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고 하면서 이틀 만에 그냥 몸이 겨우 회복돼서 전화한다 하는데 전화 중에 계속 기침하더라고요. 한 달 이상 아마 기침, 후유증, 감기 후유증을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지 늘 몸이 아프다 이렇게 들었는데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도 보니까 그 목사님인데 이명증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고 있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작년 가을 올 초봄에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 번 독감 걸리면 한 달, 두 달씩 가나 설교도 못해서 원로 목사님 초청해서 얘기 드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다. 그 전에는 폐 수술을 했는데 실수했는데 폐 혈관이 너무 꼬불꼬불한 데가 많아서 그걸 수술하는데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맞지도 안 하고 치료하다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병으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주변을 보면은 저희 교회들도 그렇고 큰 어려움이 없는 거 보면 또 감사할 뿐입니다. 다양하게 각 개개인에는 남들이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나름대로 대책은 세우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 수술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내가 이 사회 문제를 풀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 왕이 날짜도 큰 소리 내어가서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소리를 신하들이 들을 때 얼마나 권위가 떨어지겠어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이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깨어보니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날씨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또 돌아가서도 암살당합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과의 그 결탁한 세력에 의해서 칼로 암살당.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망령된 말로 하나님을 험담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악인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당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등지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9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지휘관들이 갑자기 죽은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 죽은 것은 뭡니까? 천사가 와서 쳤어요. 아마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군영 전체가 갑자기 신속하게 마치 코로나가 확산돼서 사망의 사람들이 죽어가듯이 아마 그보다 더 신속하게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침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두 번째 사면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전쟁을 극복한 이후로는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도 감히 이 작은 유다 왕국을 넘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이 이스라엘은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나라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면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국들이 물질을 가지고 와서 조금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까지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축복이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에는 임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을 병에 대한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큰 위기를 겪고 이제 나라가 이제 다 평안해지고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를 누리는 그러한 때, 이제 살만한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왔어요. 어떤 암인지 모르지만 몸에 종기가 생겨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본문 24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너무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에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대화라는 것도요 상대방이 나의 청을 거부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너 지난번에 이렇게 도와줬잖아. 나도 도와줘. 그러면 상대방이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난 도와줬네. 그래 나도 도와야 되겠다.
지금 여건이 안 돼도 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거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평상시에 쌓아놓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쌓아놓았던 것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붙잡고, 히스기야 왕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응답받을 그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와 같은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왕 앞에 와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왕궁에서 나와서 성읍을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기상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지금 와서 왕 앞에 와서 죽을 병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아서는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다. 왜 금방 나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고 도성을 빠져나오기 전에 다시 가서 또 정반대 180도의 예언을 하라고 하는지, 아마 일반 사람 같아서는요 쉽게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큰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 내용은 같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과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기록은 기도 내용이 같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까지 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말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낫고 나서 기록한 글이에요.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두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직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으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원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런 내용들을 그가 남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헬시계가 그의 부친 아하스 왕이 만든 헬시계가 뒤로 물러감으로 인해서 그가 병이 나을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적을 통해서 큰 이적, 헬시계가 뒤로 거꾸로 가면서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됐고 심각한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회복다 하더라도 치유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회복되는데 3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주를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기적을 통해서 표징을 주시고 그러니까 헬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이적과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를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네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대로 나는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래 너 3일 안에 네 몸이 회복되어서 그토록 간절한 나와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전능자의 권능을 그늘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죠.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여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상하게도 역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을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벽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역대하에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역대하에 보게 되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대치, 그가 아플 때 기도하던 그 기대치에, 그가 아플 때 기도하던 그 선까지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역대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치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는 곧바로 지적합니다. 그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은혜에 보답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어쨌든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교회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너는 왔다 갔을 뿐이다. 너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즉시 회개합니다. 바로 또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원인은 교만에 있었어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보답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덜하게 되고 진심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런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진노를 베풀려고 다 준비했는데 곧바로 히스기야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같이 회개했던 거예요. 아마도 공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더불어 다 같이 회개하자라고 공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지 않고 계속 딜레이되면서 마지막에 왕들이 죄가 쌓이면서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 33장 12절에 1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도 그가 죄를 많이 범했는데 또한 므낫세 왕도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악한 왕이랄지라도 어떤 심판을 받았을 때,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는 깨닫고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므낫세 왕은 아주 폐악한 왕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극한 부와 영광과 형통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후부터는 교만죄도 회개하고 나서부터는요, 이제는 그가 외교를 받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너무 값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보관할 창고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성읍들을 세웠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관리할 성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운의 이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8번째, 하나님의 시험. 31절 보면, 32장 31절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이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풀어주신 거예요. 죽을 뻔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죽을 뻔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한 번 더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하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유다 왕국을 이제 두려워하지요. 아수르 군대도 물리쳤고 또 왕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사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지혜가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니까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의 부를 자랑도 하고 싶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화근이 돼서 나중에 아수르 왕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왕국이 또한 제국이 됐을 때, 미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이 됐을 때 그 왕궁에 있던 보물들 보호관 사신들이 다 정보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다시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되는 일들이 나중에 벌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그 통치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우여곡절 있죠? 예?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성경 보면 위대한 왕 중에 대표적으로 훌륭한 왕을 보면 첫째 다윗 왕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도 있고 또 아사 왕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왕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본다면 다윗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와 같이 교만죄가 싹이 터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도 잠시 교만에 빠질 때가 있었다. 은혜를 보답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치유됐을 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만이죠. 조심성이 결핍된 거죠. 보여줄 건 보여주고 보이지 말을 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감히 우리나라를 침공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생각하에 그냥 자신의 그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할 때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이 화근이 돼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나중에 침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서 바벨론 제국이 침공하지만, 어쨌든 이때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신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어떻게 보면 이 역대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꾸 이렇게 묘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병을 치유하시고 나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이 왕을 또 테스트해 보겠다. 진짜 그의 마음에
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한지, 이제 내가 히스기야를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영성의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따른 사람을 시험한다고 알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시험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완벽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도 때에 따라서 그의 심중의 깊은 곳 속에 그래도 죄가 있을지, 나중에 변질하지 않을지, 나중에 불순종하지 않을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지, 이제 내가 마음을 놔도 될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믿는 걸 내가 안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온전히 믿는 것을 알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내 개개인의 잘잘못 때문에, 또는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적인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요인, 또 국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잘 살고 겸손하게 살아도 나에게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또한 상당한 경우는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이와 같이 불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기도하고 그때그때 회개하며 살아갈 때는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극전으로 치유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와 같은 삶의 과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11조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그의 삶 속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물과 주의 예물을 기뻐 흠양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